자, 우리도 사실 예배를 지금 2달을 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예배가 재개되잖아요. 아마 온라인 예배가 이제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가 좀 익숙해져서 이제 다시 예배가 시작됐어. 불평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140명 안에 못 들었어. 예약을 못 했어. 아 진짜 아니 뭐 이게 뭐야. 불평 시작.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집에서는 TV만 보면 됐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힘드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까? 갑자기 이제 불평, 이동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너무나 설교 잘하시는 우리 대청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막 듣다가 이제 다시 이 재미없는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데 이 너무 재미도 없고 졸리고 짜증 나고 그러니까 또 그냥 다른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골라 들을까 뭐 이런 생각들. 뭐 우리 하늘이 그렇진 않겠지만 네, 그런 마음들이 좀 불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상에서의 탈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억하면서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예배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다베라라는 지역에 갑니다. 거기서 불평을 해요. 어떤 불평을 하게 되냐면 다베라라는 지역에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불평을 했다라고만 나와요. 그게 다베라. 그러다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그래서 갑자기 불로 태워버렸어. 불을 태워버렸어. 그래서 초막이 타버렸어.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다베라라고 지었어요. 다베라 여기 예. 여기로 여기에서 그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여기를 지나서 출일상기 좋네. 출일상기. 자, 이제 여기를 지나서 가는데 기브론 이제 기브론 약 이쯤 기브론 핫다와라는 바람 광야에 있는 이쯤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이쯤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또 무슨 불평을 하냐면 만나만 먹으니까 진짜 지겹다. 만나만 먹으니까 진짜 너무 지겹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기 좀 달라고 징징징 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고기 좀 줘, 고기 좀 줘, 고기 좀 줘.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화가 나셨어.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 진짜 내가 니네 고기 냄새 맡으면 진짜 토할 정도로 먹여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메추라기를 막 보내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사실 좀 되게 이게 좀 웃겨요. 그래서 민수기가 좀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엄청 징징거리고 또 엄청 막 울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맛있는 또 메추라기를 그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다가 근데 여기서도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하나 합니다. 무슨 경험을 하게 되냐면 모세가 장로가 70명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임해요. 근데 그 자리에 장로의 모임에 모여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회막에 있었던 두 장로까지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예언을 하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리더십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한 지혜와 통찰을 부어주십니다. 리더십에게 부어주세요. 제가 좀 느낀 건데 이거는 뭐 서브 교역자님들을 절대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서브 교역자일 때 보이는 것과 또 한 단계 올라가서 담당이 돼서 보는 그림이 달라요. 보여주시는 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대학고 또 청년부 때 경험을 했던 거지만 순원일 때하고 순장일 때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달라요. 이게 굉장히 저는 되게 좀 놀랍거든요. 근데 말씀해 보면 모세에게 주신 영을 다른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모세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선택된 누군가가 아니라 리더로 선 누군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듣는 분들 중에 그래서 좀 저는 리더십으로 좀 섰으면 좋겠어요.
리더의 자리는 분명히 부으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또 하나의 예표가 돼요. 무슨 예표가 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고 이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휘장이 찢어지죠. 여러분, 지성소 제가 그림 보여드렸는데 가리고 있었던 그 막이 찢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누구나 그 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이제 모두가 제사장이야.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을 모세와 똑같이 부어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멘 아니죠? 아멘이죠. 이곳을 그래서 기브론 핫다와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브론 핫다와, 탐욕의 무덤. 고개 해달라고 징징징. 네. 그래서 이제 가데스라는 지역, 또 기브론 핫다와라는 지역을 지나서 가데스로 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다다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요. 자, 가데스 바네아. 이쯤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또.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는 이 정탐꾼을 보내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야 한번 찾아봐요. 그리고 어디에서는 또 하나님이 정탐 보내는데 뭐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들도 있고,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정탐꾼을 보냅니다. 총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자,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돌아왔어요. 12명이 돌아왔는데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 설교 제가 했죠. 오늘 아침에. 네, 아주 그냥 좀 힘들었어요. 이게 방송 장비가 좀 어제 요즘 계속 공사 중이어가지고 방송 장비가 좀 힘들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되게 힘들었는데 바로 이 장면이죠. 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왔어요. 다 무사히 돌아왔어요. 정말 뭐 신기한 것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땅 뭐 나쁘지 않아. 좋아.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 못 이겨.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여기 민수기에서 나와요. 우리 못 이길 것 같아. 절대 못 이겨.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 2명이 그 이야기를 반대해요.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10명은 아니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결국에 좀 속된 말로 하나님께 속된 말을 쓰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빡이 치십니다. 빡이 치세요. 기껏 데려오고 먹이고 입히고 마실 거 주고 고기까지 먹이고 정말 약속하고 데려왔는데 여기까지 와놓고 다시 뭐 여호와께 돌아가자도 아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못 이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믿음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그 믿음에 대해서는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새벽기도 설교 들으시면 제가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돌아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좀 겁이 날 만은 해요. 왜냐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런 좀 것이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 여기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힐 때 하나님의 생각이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출애굽 1세대들을 다 죽일 실만할까? 그거 하나님 좀 나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릴 만큼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좀 이 속에 있는 뜻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정확히 말하면 약간 반역 사건이에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반역,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여기다 하지 말고 잠깐만요. 자, 이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요, 약간 반역 사건이에요. 반역. 오늘날로 말하면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이게 왜 쿠데타냐면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갔고 멈추라 그러면 멈췄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바로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해라 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고 그의 말을 따랐는데 지금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됐어요. 아이고. 자기가 왕이 됐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유재석 뜻 말고 자기 뜻대로 가나안에서 돌아서 애굽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에게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까지는 어떻게 좀 봐줄만 했어요. 왜냐면 고기 달라고 징징징 오케이 먹이면 되잖아. 근데 지금은 뭐 했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자체가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쿠데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냐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받겠다라는 거야. 내 말 듣지 않고 니네가 나를 따라왔다가 보던 대로, 니네 생각했던 대로 그냥 니들 맘대로 그렇게 하는 거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을 뺑뺑이를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15년 이제 15장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몇 년이 지나냐면요, 여러분, 거의 40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37년 정도, 38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뜻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되고 우리가 보는 것만 믿고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되게 가슴 아픈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되게 가슴 아픈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모세에 관한 사건이에요. 자, 민수기 20장에 보면 결국에 모세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원래 모세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자, 그 계기가 뭐였냐면, 여러분 성경 다 읽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약간 이렇게 설명 정리 막 요약을 해드리는 이유는 읽으라고 요약해드리는 거지, 내 말만 들으면 성경 다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게 아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이 또 징징거리니까 하나님이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바위를 지팡이로 아주 시게 칩니다. 시게 빡빡.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땅땅 쳐요. 두 번을 참. 사실 그동안 뭐 참고 이렇게 뭐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일인가? 우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모세 겁나 잘해왔잖아요. 엄청 잘해왔잖아.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간 거하고 사실 되게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간 거랑 되게 비슷한 일입니다. 왜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쵸? 그리고 셈에 말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 돌을 내리칩니다. 자, 여러분 빡쳐서 빡 쳤어. 맞아. 네, 여러분 보세요. 반석을 내리치는 행위는 뭐가 연상이 돼요? 혹시 반석을 내리치는 행위는 뭐가 연상돼요? 사실 이거 기본적인 구도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구도랑 좀 비슷해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액션을 취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죄인데, 여러분이 반석을 내리치는 이 행위가 그동안 쌓였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아, 내가 진짜 참다가 그냥 한번 터졌다고 말할 수 있어. 근데 그 터진 게 굉장히 한축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반석을 내리치는 행위. 이게 반석을 내리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보세요. 홍해? 홍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팔에, 그러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치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 좀 생각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나의 뜻으로, 나의 화냄으로, 나의 분노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반석을 내리치는 행위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그냥 화나서 화풀이를 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못 박는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게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무너졌고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결국에 매일 예수 그리스도, 사실 모세는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되게 잘 참아왔거든요. 여기에서 혈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돈되지 않는 순간 혈기가 올라오게 되고 준비되지 않는 순간 혈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혈기는 결국에 나를 죽이고 또 내 인성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지 못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온 게 앞에서 뼈 해장국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참다가 한 번쯤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참을 때는 정확히 말하면 참았던 것보다 모세라는 사람은 그 참는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을 넘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다는 거는 그냥 억지로 누른다는 이야기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쟤네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 쟤들 좀 혼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쟤들 차라리 제 이름을 지어주시고
쟤들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에는 매번 매 순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뭐를 놓아버렸냐면 그 마음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놓아버린 거야.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좀 숨겨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거 말씀을 보면서 좀 묵상을 했던 내용이고요. 뭐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말씀을 보는 입장에서 이 내리침의 행위를 제가 좀 묵상을 해보니까 약간 예수 그리스도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행위,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절제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떤 유튜브 채널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 분노를 터뜨린 모세도 결국에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신명기, 민수기 또 신명기 마지막에 보시면 모세는 120살에 뭐라고 나오냐면 엄청 강건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막 속 터져서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막 좀 약간 우스갯소리 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물론 그 모세의 때가 그때까지였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때까지였을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였을 수도 있고,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게 아니라 그가 120세까지 왕성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정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다스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는데, 이제 21장에 보면 아이고. 네, 21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반역하고 계속해서 말 안 들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노뱀 사건이 일어나요. 노뱀 사건. 이스라엘의 전매 특허, 이 불평, 궁시렁.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고 맨날 똑같은 음식만 주고 막 이러면서 막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를 보내시냐? 하나님이 뭐를 보내시냐? 바로 이렇게 뱀을 보내십니다. 뱀같이 생겼죠? 네, 불뱀들을 보내세요. 불뱀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불뱀이라는 게 물리면 한 10초 안에 죽는데요. 수십 초 안에 그냥 죽는 게 이 불뱀이래요. 네, 이거에 물립니다. 앙 하고, 네, 뱀이 먹을 게 왔네 앙 하고 물려요. 근데 이 불뱀을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면 문제는 간단한데 없애버리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에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묶어놓은 걸 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거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상처를 없애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거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왜 보라고 이야기하실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에게 집중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뭐냐면 그건 바로 상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처에 집중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상처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로 높게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점프를 할 때는요, 바닥을 보고 뛰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들려 올리실 때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에 집중하게 되면 저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들었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었는 게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꿩은 날아다니는 야생 동물이잖아요. 근데 꿩을 사육할 때 눈에 이렇게 책받침 같이 이렇게 시야를 가리는 무언가를 달아놓는데요. 그러면 얘가 도망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지붕도 하고 해야 새들이 안 날아가는데, 이 눈에 요것만 이렇게 책받침으로 이렇게 눈 가리개를 해놓으면 천으로 한 3m 정도만 올려놓으면 애가 날아가질 않는데요. 실제로 야생 꿩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을 보지 않아서래요. 하늘을 보지 않아서. 사실 그게 약간 우리의 인생과 좀 같은 것 같아요. 땅만 보면 사는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상처 이야기만 하고 내 아픔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높게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불뱀을 없애셨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높이 들려진 바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저 높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그 마음에 또 위로와 평안을 주시려고 높이 들려지셨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우리 귀한 하늘대학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진 높뱀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요게 어디에 나와요? 요것도 민수기에 나옵니다. 지금